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꼭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70년, 80년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어떤 기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돼요. 중구난방이 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최후에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신을 만들어 A라는 신, B라는 신, C라는 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신을 사람이 선택해서 믿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종교를 자기가 놓고 싶은데 놔. 나는 내가 만든 종교, 내가 믿는 종교를 나는 화장대에다 둬야지. 난 내가 믿는 종교를 차에다가 둬야지. 그러면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의롭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투성이야. 여러분, 죄투성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죄투성이. 생각을 해봤자 죄가 나오지 않겠소? 행동해봤자 죄가 나오지 않겠소? 말해봤자 죄가 나오지 않겠소? 죄투성인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절대자야. 절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스릴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자, 존재하시는 분. 자,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가요.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산을 올라갈 때 어느 정도까지 왔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산을 올라가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는 걸 알아.
그리고 어떤 산은 위를 바라보면 정상이 보일 때도 있어요. 자, 근데 광야는 보여 안 보여? 우리가 광야라고 할 때 그냥 운동장만한 그런 크기의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끝도 보이지가 않아. 광야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은 산을 걷는, 자, 산을 올라가는, 산을 이제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광야 같은 삶이겠습니까? 우리 삶은 광야 같은 삶, 보이지 않는다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성도 모른다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도 모르는 것이 광야라니까. 산을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라는 목적이 있지. 근데 광야는 야, 내가 이 광야를 벗어나야지 해도 광야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전혀 몰라. 그런데 이 산은 내가 여기에 있든 무조건 올라가다 보면 어디야? 정상이야. 근데 광야는 끝도 없다니까. 끝도. 광야는 끝도 없어.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삶은 광야 같은 삶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정표지 않겠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정표야. 이정표. 이것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영어로 말할 때는 이제 사인이다 이렇게 영어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몰라.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도 지금 현실은 죽게 생겼어. 이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이정표인데 표적인데 어떤 사인인데 그러면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정표 사인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광야 같은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의 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다. 광야 같은 이 생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지금 우리가 2026년을 살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약 4,000년의 세월이 흘렀어. 4,000년? 그럼 지금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까? 약 6,000년의 세월이 흘렀지. 자, 6,000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든 물은 어디로 흘러요? 이제 아래로 흐르는데 그 종착점이 어디야? 바다죠. 모든 물은 어디에 모아지느냐? 바다에 모아져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모든 물이 바다에 모아져서 몇 년 동안? 6,000년이지. 6,000년 동안 모든 강에 있는 물들이 바다에 모아졌는데 여러분 바다가 지금까지 6,000년 동안 물이 바다로 모아졌으니까 이제 바다는 꽉 차서 더 이상 이 물을 담을 수 없어. 꽉 찼어.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모든 물이 6,000년 동안 바다를 향해서 모든 물이 흘렀으니까 바다가 지금 꽉 차서 포화 상태입니까? 아직도 부족하대. 아직도 더 채워져야 된대. 우리 한번 전도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장 몇 절을 보시느냐? 7절을 보시. 전도서 1장 7절을 보십시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물들이 다 연해져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어디로 흐르는데? 바다로 흐르는데 채워진데 채워지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무엇을 소유해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채워집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채워집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칭찬하는 소리, 나를 위로해 주는 소리, 이 세상에서 막 나를 높여주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축복,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좋은 말을 내게 쏟아 부어서 좋은 말이 내게 흘러 들어올지라도, 강물이 바다에 흘러가듯이 모든 좋은 말이 다 나를 향해서 들려올지라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본들 채워지겠어? 내가 무엇을 먹은들 채워지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진들 채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진들 채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먹었다고 해보십시다. 맛있어.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10인데 너무 맛있어서 15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맛있어서 15을 먹어서 배부르다, 나는 다 채워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먹잖아. 왜지? 안 채워졌어요. 또 먹어. 그래서 이제 10을 먹어야 되는데 15을 먹었으니까 5은 살로 가는 거예요. 배로 가는 거예요. 뚱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 허전한 심령, 공허한 심령을 채우지 말라는 거야.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닿을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으로 무엇을 본들 내 마음이 채워지겠어. 귀로 무엇을 들은들 아무리 좋은 소리들을 들은들 채워지겠어.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바다와 같은 공허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왜? 이 떡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떡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광야길을 선택하셨대. 그래서 이 세상은 뭘로 비유하셨다고? 광야로 비유하셨어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떡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먹을 때는 배부르고 먹을 때는 좋고 먹을 때는 만족하지만 또 찾아오는 게 뭐요? 공허함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공허하게 되어 있어.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허전하게 되어 있어. 그러나 우리가 떡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들어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채우면 여러분, 이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한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평화래, 평강이래, 기쁨이래, 생명이래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이요 길이요 내게 만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미혹하는 일들이 많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여기 산을 올라가는 인생의 길이라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이, 여기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이 산을 올라가는 인생의 길이라면 한 이 정도 왔어요. 이 정도 왔다, 이 정도 왔는데 누가 사람이 미혹한다고 해서 뭐 미혹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 정상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 미혹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올라가? 위로 가면 되지. 난 정상으로 가야 되고 밑으로 내려가는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밑으로 가세요. 누가 미혹당하고 써? 위로 가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은 누구냐? 광야길을 같이 걷는 사람이요. 그러면 광야길을 같이 걷는 사람이 길을 합니까? 방향을 합니까? 근데 자기도 길을 모르고 방향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길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 나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준다고 하면서 길을 가르쳐주네. 지가 이정표 노릇을 하네. 그러면 그러느냐고,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고, 맞아, 나도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럴 때 이 사람은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함께 망하겠어요? 함께 망한다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가는 길을 정해야 되고 내가 가는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되느냐는 거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차피 그들은 길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서 멸망을 해야 돼. 왜? 그들은 길이 없다니까. 여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우리 누구에게 하는 소리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의 미혹 받지 말래? 사람의 미혹 받지 말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정표로 삼지 않는 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의 이정표, 그들의 지도, 그들의 이 지도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정표가 없는 사람들의 말을
먹고 미혹을 당해. 어떻게 되겠어? 함께 폭삭 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식을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주식을. 대답 잘요. 여러분, 제가 주식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데 딱 투자하면 한 5년 안에 대박 날 거야 하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좀 선견지명 뭔가 좀 잘할 것 같으냐, 재현아? 응? 대답 잘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주식 잘할 것 같아요? 민재 목사님 주식 잘할 것 같으냐? 저는 주식을 굉장히 잘해요. 자, 만약에 투자하면 쫄딱 망해서 그렇지. 만약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야, 재현아, 주식, 근데 제가 뭐 하나 딱 회사를 차렸어요. 주식 회사를 하나 딱 차려놓고 막 재현이를 막 미혹시키는, 야, 주식 내가 이제 회사 하나 차렸는데 요 주식 사. 3년 후면 네가 지금 한 주에 지금은 이제 10,000원씩인데, 야, 5년 후면 10만 원으로 올라. 그래서 막 살살 구슬려서 이렇게 이제 주식을 제가 10만 주 샀다고 해보십시다. 믿고 샀어요. 5년 후에는 쟤를 어떻게 될까? 쪽박 차요. 쪽박. 왜냐? 모르는 놈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주식사라고 해서 그렇게 해봐. 이건 길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사람의 미혹.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든지 이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소리냐, 아니면 광야에서 더 방황하게 하는 소리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리가 나를 천국까지 안내하는 소리냐, 아니면 나를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여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소리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되니까 누구의 미혹을 당하는 겁니까? 사람의 미혹을 당하는.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갈 때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협박해서 이 자식아 너 지옥 가, 이 자식아 너 천국 가면 죽일려? 그렇게 해서 마귀가 협박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에 있어서는 협박으로 여러분 겁을 주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아주 달콤한 소리로 아주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고 달콤함을 주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간교한 교묘한 놈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귀의 간교함에 절대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뭐냐?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장. 이 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시작.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래? 하나님의 말씀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정확한 뭐가 된다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된다, 이 말.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지금 상태를 진단해 줄게. 내가 너희들의 지금 모습을 진단해 줄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 그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단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진단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냐,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전능하시다며, 존재하시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악하게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까짓거 악하게 역사하는 마귀를 때려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저 그냥 이 모든 세상을 선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참 이게 얼마나 참 무식한 소리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제 이빨이 썩어가요. 썩어갑니다. 제 이빨이 썩어갑니다. 근데 내 이빨이 썩어가는데, 자, 그냥 썩어가. 1년 동안 썩어가, 2년 동안 썩어가, 3년 동안 썩어가, 5년 동안 썩어가, 10년 동안 썩어가, 80년 동안 썩어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50년, 60년 동안 살면서, 한 40년 동안 살면서 계속 썩는 것을 방치해가지고 나중엔 합주가 돼서, 그래서 이제 밥도 제대로 이제 딱딱한 걸 씹지도 못하고 이제 죽만 잡수셔. 왜 썩어가도록 내버려 둘까? 이 세상에 치과 의사가 없어서 이빨이 썩어갑니까? 왜 썩어가지? 치과 의사가 없어서 썩어가는 거예요? 왜 썩어가? 치과 의사를 찾지 않기 때문에 썩어가는 거예요. 치과 의사 찾아가 봐. 아이고, 벌레 먹었네요 하고 그 벌레 먹은 시커먼 이빨을 다 긁어내고 거기에 밀랍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야지. 밀랍은 초가 밀랍이고 뭐라고 아말감으로 떼어놓지 않겠어. 금으로 떼어놓든지 아말감으로 아말감이 아니라 뭐지? 밀랍? 아말감? 그거로 떼어놓지 않겠어요. 누구를 안 찾아서 썩어가는 거야. 의사를.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왜 악해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악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악해져 갑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이 세상이 여러분 점점점 멸망으로 갑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봐봐. 막 전쟁 속에서 지금 막 기름값도 보니까 주유소 지나가다 보니까 1900 얼마씩이더라고. 보니까 1900 얼마씩 막 기름값도 막 올라가지. 쓰레기 봉투는 좀 어때요 지금? 안정이 되었나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 봉투도 막 없어가지고 참 난리통입니다. 전쟁이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일어나더라고. 쓰레기 쟁탈전 전쟁. 여러분, 이런 참 힘든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찾지 않아서, 선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러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들이 선하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사랑으로 충만하신 신령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더러워져 가고 악해져 가고 세상은 이렇게 정말로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는데 니들이 안 찾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미혹입니까? 사람의 미혹이라니까.
여러분은 이런 데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시편 50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이 말은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마귀 역사 속에서 찢겨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선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아야 의로워지는 거야.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맞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그것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만 기도한다고, 그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르게 되고 안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듯이 한국 교회가 진단이 돼야 돼. 그러면 한국교회 진단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믿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변질된 겁니까? 사람이 변질을 시켜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그대로 선하신 존재로 계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존재로 그대로 계신데, 사람이 하나님을 변질시켜놓고 변질시켜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변질시켜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세상이 의로워지겠습니까? 선해지겠습니까? 거룩해지겠습니까? 악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점점점 세상은 멸망에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방황, 향방 없는 이곳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의 말을 따라서 가보셔요. 결국은 이 세상은 점점 나의 삶은, 나의 환경은, 나의 가정은, 나의 모든 이 형편은 점점 더 멸망으로 가지. 그러나 주님의 목소리 듣고 가봐.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가봐요.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삶,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삶,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 생수의 근원이 되신대. 여러분, 생수의 근원, 여러분 생수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샘물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샘물의 의미가 뭐예요? 퍼마셔도 끝없이 솟아나는 물을 샘물이라고 그래요. 고갈되지 않는 물. 그분이 누구래?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절대 고갈이 없대. 하나님은 한계가 없대.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데, 우리가 퍼다 쓰고 또 퍼다 쓰고 갖다 쓰고 또 갖다 써도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샘물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 그런데 샘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대요? 너희들 멸망하게 된 것이라는 거야. 두 번째, 그 다음에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니들이 멸망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두 번째, 스스로 뭘 팠대?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이정표대로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 여러분 광야에서 웅덩이를 파보셔요. 삽으로 한 1m 팠어. 1m. 하루에 몇 미터 정도 팔까? 하루에 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쉬면서 그럼 얼마나 팔까? 얼마나? 한 10m는 못 파겠죠? 5m? 넓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네. 넓이로는 한 10km 정도, 넓이 10km 하면 1m도 못 파겠지. 자, 한 5m 판다, 하루에 5m 판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5m를 파서, 아이고, 이제 좀 쉬자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물이 고여 안 고여? 물이 고였어. 보니까, 야, 거봐! 내가 파니까 이 웅덩이에 물이 고였잖아.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이 고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태양이 딱 뜨는 순간 물이 고였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싹 말라버리는 거야. 왜? 여기서 모인 이 물은 솟아난 물이 아니라 이슬에 의해서 생겨난 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딱 뜨는 순간 싹 다 말라버리지. 이것이 바로 뭐래? 스스로 판 웅덩이래. 여러분, 이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왜 이렇게 삭막하고 적막하냐?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생수의 근원이래. 하나님만이 생수래. 근데 마귀 역사는 어떻게 한대?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다른 이정표를 제시한대. 사람이 미혹을 시켜, 사람을 통해서 미혹시켜서 다른 이정표를 제시한대. 그러면 그 이정표 따라가다가 이정표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야.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향방 없이 살다가 마지막 최후에 기다리는 게 뭐겠습니까? 멸망과 파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속여서 그저 그냥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여러분 그 어떤 장소가 지옥입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장소라 이 말이에요. 지옥은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니까 실제적인 장소야. 육신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유황 붉은 못이 불붙는 못이 펄펄펄 끓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말씀을 몰라서 미혹시키는 경우도 있죠. 말씀을 몰라서 미혹시키는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개판처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야? 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아유 맞아,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뭘 당한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당한 것이라니까.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니까. 여러분, 마귀 역사는 이 기독교 안에 이 마귀 역사는 정통 기독교 안에 자, 두 가지. 하나는 칼빈 신학, 하나는 알미니안 신학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여러분 성경은 무궁무진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주 생수가 솟아나는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 이 마귀 역사는 칼빈이라는 신학,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떤 틀에다가 딱 묶어놓고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깊은 샘솟는 이 샘물의 이 말씀을 마시지 못하게, 먹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니까. 여러분, 물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는 원수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요. 산성중앙교회 아니요?
왜 형진이 엄마는 아멘을 안 해요? 선성중앙교회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대. 스스롱덩이 파면 안 된대. 여러분, 내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내 주장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면 주장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 어떤 할머니가 이제 저 장독대에서 이제 쌀을 퍼다가 이제 밥을 하려고 이렇게 장독대를 열었어요. 자, 이제 저거를 항아리 뚜껑을 열었는데, 근데 마침 여기 탁자에 뭐가 있었느냐면 농약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다 뚜껑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 이걸 떨어뜨려서 농약이 조금 쏟아졌어요. 뭐 할머니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것은 이제 농약이 아니라 참 쥐약이요, 쥐약. 농약이 아니에요, 쥐약이. 자, 할머니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 쥐약은 쥐가 죽는 거지 사람이 죽나? 쥐약을 먹어도 쥐가 죽는 거지 사람이 죽나? 그러고 그냥 쥐약 뚜껑 닫아버리고 그냥 쏟아진 그 쌀을 이렇게 이제 퍼가지고 밥을 지었어.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 먹었어. 속 안 좋다고. 그날 저녁에 싹 다 죽어버렸대, 식구들. 진짜 이게 있었던 일이래. 싹 다 죽어버렸대. 여러분, 이게 쥐약인지,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죽이는 쥐약인지, 내 영혼을 살리는 샘물인지 생수인지, 여러분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 여러분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할머니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야? 저 할머니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걸 먹은 그 식구는 당연히 그저 그냥 식구가 밥을 지어서 차려줬으니까 당연히 먹어도 된다고 먹었지만 사람의 미혹을 받은 거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스스로 웅덩이 파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왜 허전하냐? 여러분, 허전하대.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족합니까? 먹은들 만족합니까? 본들 만족합니까? 들은들 만족합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봐요. 그렇게 무슨 드라마? 연속극이라고 하지, 연속극. 옛날에는 아침 드라마에서 20분씩 아침 드라마, 지금도 아침 드라마 하나? 옛날에 20분씩 아침 드라마에 하는데, 막 무엇인가 딱, 다음 장면이 막 궁금해. 막 그 찰나에 딱 다음 시간에 하고 끝나버리네. 그럼 하루 종일 일하면서, 내일 빨리 아침에 와야 되는데 하고 이제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왜 연속극 얘기를 왜 했을까 내가? 연속극 얘기 왜 했냐, 지영아? 괜히 잊어버렸어요. 왜 하려고.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이 공허함, 이 허전함을 채우는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왜 허전하지? 왜 공허하지? 하나님을 버려서 허전하대. 왜 공허하지? 왜 허전하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허전하고 공허하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허전하고 공허한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결과는 멸망과 파멸이야.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일러줘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를 버리지 않는, 더 이상 여러분 딱 스스로 판 웅덩이를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또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 팔 때 만족할 것 같죠? 아침에 조금 모아진, 아침에 조금 생긴 이 웅덩이에 조금 생긴 그 물 보고, 봐봐, 이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노력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노력은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아침에 조금 그 물이 고였다고 해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조금 이 아침에 이 모아진 이 물로 인해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에 바싹 말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 또 열심히 파재 끼지 않겠어? 왜? 어제 내가 오늘 아침에 뭘 경험했어? 물을 경험했다 이 말이야. 지가 파놓고 조금 모아진. 그러니까 또 하루 종일 열심히 파지 않겠어? 그러면 또 아침에 또 뭐가 생기겠어요? 이슬에 의해서 물이 조금 모아지지 않겠어요? 아침에 좀 낮이면 또 바싹 말로. 그럼 또 이제 열심히 파지 않겠어? 결국 이 웅덩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무덤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인간은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떠나지 말래. 하나님 버리지 말래. 마태복음 2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래.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아?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아? 뭘 주러 오셨대? 검을 주러 오셨다 이 말. 이 말은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죄악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악과 하나님의 의가 화평을 하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악과 하나님의 의가 화평을 이루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과 의를 완전히 검으로 아주 그냥 갈라서 죄와 악을, 죄악과 의를 완전히 검으로 갈라서 구별하러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구별하러 오셨을 때는 이 사이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뭐가 생기겠어? 화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의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딱 갈라놓으니까 화평이 생긴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기겠어? 뭐가 생기겠어? 뭐가 생기겠어? 여러분, 분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분쟁이.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 분쟁이 영적인 승리로 이루어져 갈 때, 이 분쟁이 영적인 승리로 이루어져 갈 때 죄악으로 장악당했던 그 영혼이 의의 자리로 돌아오고 생명의 자리로 들어오고 여러분, 천국의 자리로 들어오는 이런 영적인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몇 장 몇 절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시작.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보십시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시면, 내가 예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아요. 주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샘물로 먹고 마셔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버렸던 자와 함께 있었어요. 옛날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는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을 보고 열심히 웅덩이를 팠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같이 이제 열심히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웅덩이를 파고 이 사람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고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샘물을 먹고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와서 분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이쪽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잘 갔어. 열심히 살아. 열심히 믿어.
그러겠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왜 거기로 가가지고 나만 힘들게 해 하면서 머리끄댕이를 쥐고 이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겠어. 이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겠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너도 와서 같이 이 웅덩이 파. 너도 같이 와서 웅덩이 파. 너도 같이 와서.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게 뭐겠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이쪽에. 그래서 이제 한쪽 발은 이쪽에 뒀다가 열심히 구덩이 파다가 한쪽 발은 이쪽 놔둔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버렸다가 다시 이쪽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돼.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대? 검을 주러 왔대. 그러기 때문에 불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하나님을 잡고 샘물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살면 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은 승리하게 된대.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함께 주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샘물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논리고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37절 시작. 아비나오미를 10장 37절 시작.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오직 주님을 따르면 네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된대? 반드시 산대. 네가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어서 이 마귀 역사와 불화하게 만든다. 마귀 역사와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와 화평했잖아.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마귀와 불화하게 된다 이 말. 그러나 네가 죽음을 각오하고, 뭘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네가 나를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된대? 산대. 그리고 네가 살려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 따라야 돼. 죽어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쉬운 것이 아니래. 마귀 역사는 수많은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는 미혹은 말로 하는 미혹이겠죠. 또는 행동으로 하는 미혹이겠지. 말로 할 때, 행동으로 할 때 첫째 막 인본주의적으로 잘 해줘가지고 막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막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겠죠.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잘 해줘가지고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미혹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협박을 하고 매질을 하고 막 폭력을 휘둘러가면서 막 그렇게 미혹을 하겠지. 우리는 어떤 미혹이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샘물
지금 마셔도 좀 있으면 마셔도 또 나와. 내일도 나와. 죽을 때까지 나와. 끝없이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물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을 따를 때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웅덩이 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거룩한 주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 웅덩이 파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내게,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하나님의 검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 화평이 아니라 불화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을 끝까지 영적인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면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평화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우리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가짜 화평, 가짜 평화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온갖 방법의 계략을 부리는 사람을 통하여 미혹시키는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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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존하시고 육체에 질병이 있는 자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 믿음을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양심 마비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바른 인격으로 주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